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 두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놀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놀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놀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놀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2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라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예, 우리 추수감사절 연휴를 지내고 계시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가족들 위해 또 우리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벌써 이제 금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이제 임금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항상 전쟁이 있었죠. 항상 전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 전쟁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장남이죠. 그리고 다윗의 나중에 절친한 친구가 되게 되어지는데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건너편에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우리가 이렇게 잠자코 있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을지 한번 정탐차 이렇게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14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왕은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또 함께한 백성이 6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히야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거기에 사울과 함께 있었는데 이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다. 그리고 엘리의 증손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기고 또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사하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비누아스의 아내가 이가봇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이가봇의 형제가 한 명이 또 있었는데 이름이 아이두비였죠. 그 아이두베의 아들이 아히야입니다. 그러니까 비누아스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아직도 엘리 가문에서 제사장직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사울과 함께 또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기브와 그늘에서 쉬고 있었는데 요나단은 이제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먼저 정탐을 나간 거예요. 사울은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에게로 가고자 했더니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양쪽에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고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고 했었는데 요나단이 이제 무기를 든 소년에게
그 블레셋의 진지를 향해서 그 바위 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나중에 다윗도 골리앗과 전쟁에 나갔을 때에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고 그렇게 이제 분개한 적이 있었는데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받지 않는 이 자들에게로 올라가자 이렇게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아무리 적군이 우리보다 수가 많고 우리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아무리 적군이 보잘것없고 우리가 강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음이 정확하였던 것이죠. 이야기를 들은 그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단 왕자님 마음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이렇게 기록돼요. 7절 말씀에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왕자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여 행할 것이니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요나단에게 용기를 부어넣어 주죠. 지금까지 본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속에 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 요나단의 용기죠. 요나단의 담대함인데 아무도 그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어차피 전쟁을 하긴 해야 될 것인데 함부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죠. 그 사울도 역시 기브와 그 석류나무 그늘에서 거하면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단만이 홀로 용감하게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떤 믿음에 있어서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요나단을 수종 들었던 그 무기 들었던 소년의 고백인데요. 요나단 왕자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내가 마음을 같이해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을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하여 먼저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얽혀드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에도 우리들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동지들, 신앙의 동지들, 기도의 동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젊은 시절부터 한국 장로교회에서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 교단에서 크게 하나님께 쓰시던 종이었죠. 그런 말미암아 또 다른 목회자들 통해서 시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나이도 젊었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철 목사님을 따랐던 그 동생과도 같은 또 우리 그 믿음의 목사님 한 분 계셨죠. 바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두 분 다 나중에 순교하셨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히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보다 좀 연배가 아래예요. 한 4, 5년 정도 후배였는데 그렇게 그 주기철 목사님을 따랐다고 해요. 또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을 아껴주셨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혔을 때도 손양원 목사님께서 위에서 애썼던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을 많이 이렇게 친동생과 같이 이렇게 잘 보살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한국교회의 거성과 같은 이 두 목사님도 이렇게 신앙의 동지였고 믿음의 동지였어요. 오늘날 저희가 사방을 둘러볼 때 비단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마음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찾기가 힘들죠. 아니면 가족 가운데서도 참으로 온전히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이 함께 해줄 것이 찾기가 어려운 지금 이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동지들, 기도의 동지들, 신앙의 용사들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멀리 찾을 것이 없고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이 서로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격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나단이 그 적진을 향해서 올라가기 전에 자기 그 소년, 따르던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옮기셨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해주실 것을 알았지만 그렇지만도 혹시나 이제 경솔히 행동할까봐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이 공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였는데 바로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우리 수중에 붙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걸어오는 것을 바위 위에서 언덕 위에서 바라보고 있던 블레셋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숨어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는구나. 우리에게 아마도 항복하러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군인들이 손짓을 해서 일로 오라고 와보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과 그 소년이 그 바위 언덕을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그 007 영화 같은 것, 액션 영화 보면 자주 나오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암벽을 그냥 손과 발로 용감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연상시키듯이 요나단과 손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또 이제 무기 든 소년도 뒤에 따라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그 적진에 도착해서 한 반나절가리 땅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환산하면 한 0.5에이카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도 꽤 어느 정도 넓은 지역이었는데 그 진지가 그곳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 앞에서 그 블레셋 군인들이 엎드러지게 하니까 무기 든 소년이 따라가면서 또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블레셋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이 두려워 떨었고 또 노략군들과 그 모든 부대에 있던 사람들도 떨었다 그랬어요. 단순히 그 요나단이 그 적들을 살상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14장 15절 그 후반부에 땅도 진동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순간적으로 지진을 보내셔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 진영을 놀라게 하시고 혼비백산하시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요나단이 성공적으로 기습을 성공했죠. 이때 이제 사울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우왕좌왕 도망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보다가 결국은 이제 알았어요. 아마도 블레셋 진영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흩어지나 보다 알고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그 요나단을 수종드던 그 소년이 없어진 거예요. 아마 눈치챘겠죠. 아마 요나단이 적을 기습했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그 전장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혼돈하여서 막 서로 쳐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합세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패퇴하였음을 보고 다시 담대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추격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4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요나단과 그를 따르던 소년의 그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말미암아 비록되었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이러한 어떤 믿음의 용감한 자들이 일어설 때 그동안 세상 앞에 주눅들어서 숨어있던 백성들도 담대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먼저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여서 또 두려워 떠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동지들에게도 새로운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기 원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연말을 맞이하고 이제 환절기 계절이 되면서 다시금 또 코로나의 그 확산의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위기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육신이 연약한 우리 믿음의 교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나왔기는 이제 또한 겨울철을 맞이하여서 다시 코로나의 확산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작년과 같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속히 모든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아버지 온전히 우리들이 또한 모든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일상의 삶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비록 침상에 있을지라도 또한 아버지 참으로 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천성 바라보며 새해 먹게 하시고 날마다 새해 먹어 주님 앞에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갈 수 있도록 셈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먼저 요나단과 같이 신앙의 선봉에 있어서 믿음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